초대교회 당시의 화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하여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것이 다른데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반응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에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감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노했다는 뜻이겠죠. 왜 이러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형성되어진 예수 공동체에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앞에 자기의 물건을 갖다 바치고 필요에 의해서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보기 좋은 거예요. 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존경을 받아보자.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전부 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감추어 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존경을 받고 싶으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문제를 스스로 챙겨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감추어 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팔아서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 성령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존경받을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전부 다를 드릴 수가 없어 일부를 감춘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 죄의 대가로 즉결 처분을 하는데 즉사입니다. 즉사. 아나니아가 죽어나가고 삽비라가 또 죽어나갑니다.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는 깜짝 놀라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공동체로구나, 어떤 공동체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병자들을 고치고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배가 아픈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언금을 하고 놓아주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들을 붙잡아요. 날이 어두워져서 다음 날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감옥에 가서 그 갇혀있는 사도들을 꺼집어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이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날이 밝아서 신문을 하려고 데리고 오라 하는데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것이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또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들의 대답이 29절 이하에 나오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이름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다른 구원자가 없는 고귀한 이름으로 만드셨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름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힘으로 누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이름 예수 듣기만 해도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들의 심기가 불편을 넘어서서 분노로 치닫게 된 거예요. 이러한 분노에 대하여서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것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방면 놓아주었다 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채찍질하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그 이유가 34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 하나의 제안을 한 것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무리들을 선동했던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지금 어디 갔느냐? 다 없어졌다. 그러니 굳이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스스로 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니 굳이 죽여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만에 하나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죽이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것이니 누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것이냐? 그러니 놔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적당한 경고와 함께 방면을 했어야 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여러 역사 사료들을 통하여 종합해서 이 채찍질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 다음에 그 다음 낮은 최고형 채찍 40대 때리는 것 그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 정도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최고형이거든요. 아마 그 매를 지금 사도들이 맞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이렇게 모질게 대했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를 전하는 그들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그 이름 듣기만 해도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그들은 그 이름 예수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 예수가 계속 나돌게 되니까 꼭꼭 눌러서 다시는 그 이름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방면을 시킨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도들은 과연 어떠한 감정과 행동들을 보였는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그건 특권이 아니죠. 지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맞은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나 못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거야. 우리만 맞게 하셨어. 이런 의미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는 게 뭐 자랑스러운 거라고 특권이라고 합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어. 자격증 딴 사람만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은요,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맞는 것이 가치가 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심한 매질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특권으로 생각하고 자격으로 생각하고 가치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사람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건드려봐야 소용없어. 쟤네들은 완전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저 건드려봐야 소용없어 라고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핍박을 견뎌내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맨날 도망가던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야. 자기들의 과거의 그 못난 모습을 만회하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채찍질을 맞아도 기쁜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예수쟁이로 분류를 받는구나.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더 이상 너에게는 다른 점검이 필요 없어. 너는 완벽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것에 대하여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밖에 가운데서도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사도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너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을 알겠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북받쳐 오르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주께서 큰 상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너희들이 그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뭘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힘으로 누릅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냥 조용히 지내 살라는 거예요. 그런 압박이 옵니다. 그럴 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저항을 먹고 점점 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름 예수. 담대한 거예요.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예수 그 이름이 과연 어떠한 감정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위를 유발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흥분이 됩니까? 감격이 됩니까?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까? 큰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그 이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이름 예수를 외치는 일에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는 그 이름 예수입니까? 천지 만물 가운데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아니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외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